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각자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또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깨닫고 나아갈 될 부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우리가 또 깊이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환경에 주목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저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온 이 자리,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어떠한 불안함과 나의 어떤 미래의 근심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실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의심도 떠나가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도 떠나가고 오늘 이 시간 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무한한 능력을 구하며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찬양, 생명의 말씀, 결단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죄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를 밝히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대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대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와 이번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주님 앞에 선포되어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님,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죄악의 자녀, 사망의 권세의 노인자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에 속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야 할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 중의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성축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 없는 능력과 힘도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불안에 떠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근심에 떠는 소리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의 입술이 불안이 아닌 능력으로, 근심이 아닌 확신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오늘의 이 11월의 첫 주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내도다.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현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근심과 불안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아닌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기보다 급급한 세상에 치우쳐 세상의 것들을 찾아 헤매인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긍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사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절을 돌보시는 주님, 10월이 지나가고 다가오는 12월에는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이 아닌 더 큰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순간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끝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음을,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님께 매 순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다 세상의 치열함 속에서 그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전도의 열매, 영혼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주간 전도 행전을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곡식을 거두고 과실을 거두는 11월이지만 우리 교회는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수많은 과일과 곡식이 가득한 강대상을 바라보는 것도 넘치는 기쁨이오나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잃어버리는 영혼,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득 차서 곱절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추수할 일꾼이 되어 힘을 내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 말씀 따라 순종의 모습으로 지닌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의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1일간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무릎으로 승부하는 기도회, 눈물의 기도로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하는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는 모든 가정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관절까지 찌르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온몸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좀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8주간 전도행전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 8주간 전도행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 또 시험과 실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찾아가 복음으로 초청하고 또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감사의 절기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영혼 구원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추수감사절 우리 오행시 여러분 종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오행시 문회전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감사 오행시라는 문구로 오행시를 작성한 후에 다음 주 토요일까지 15일까지 교회로 제출하시면 교회에 이렇게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는 여러분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옛꿈이면 옛꿈, 열정이면 열정, 우리 남성교회, 이여성교회 이런 식으로 써서 이름까지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0일 주일에 이제 잘된 작품 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다니엘 기도회 안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인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우리가 첫째 날로 진행 중입니다. 21일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또 많은 참여를 바라고 21일 동안의 새벽, 수요, 금요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로 우리가 집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 또 교회 본당에서도 이루어지고 혹시 직장이나 또 상황상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라든가 우리 금요 기도회는 또 다니엘 기도로 드리고 있으니까 또 오셔서 현장의 기도와 현장의 연합의 찬양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째 1:1 제자 양육 안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1:1 제자 양육 성령 충만한 삶 편을 이제 오늘 또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로 또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 1부에는 김순자 집사님, 2부에는 우리 한은주 권사님, 그리고 청소 식사에는 우리 김혜령 권사님 팀에 우리 여성분과 남성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오늘 특별히 떡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하나씩 가져가시되 우리 장영순 권사님이 태원을 감사하면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또 퇴원하시고 오늘 또 장권사님 오늘 이렇게 힘들지만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또 우리 완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영실 시사님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셨죠? 오늘 저를 포함해서 환자들 단합대회 하기로 했는데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모셨었습니다. 단합대회는 다음으로 또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우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샤론 중창단, 우리 가장 귀한 삶, 또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은혜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샤론 중창단을 주님 들어 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또 함께 준비하고 기도했던 하나님 귀한 시간들, 또 연습하며 또한 마음을 맞춰갔던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우리 샤론 중창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 또한 바쁘고 분주한 시간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이들의 귀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었는데, 예, 오늘은 2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예배당 무강실에 들어오더니만은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슬기 빠진 사람이 됐어요 하면서 이름만 말 안 했지, 지금 이름만 말을 안 했지 지금 모창으로 성대묘사로는 거의 이름을 말한 것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슬게 빠진 이 사람이 되어서 그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늘 강건하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이 율법 교사가 누구냐면 우리는 알고 있는 서기관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느 파에 속해 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두개파에 속해 있던, 아니면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어느 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대부분의 80%의 주류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서기관이 누구일까라고 할 때 이 율법을 해석하는 교육 전문가이지만 이 서기관은 또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율법 교육자,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말실수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히려 이 율법 학자에게 도리어 율법을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죠. 내 대답이 옳도다. 네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즉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율법 교사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구제 활동을 하고 남을 도왔던 이웃 사랑의 그 모습들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자, 10장 2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구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구제 활동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보상 구원, 즉 무엇일까요? 선행을 자기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이 공적이 쌓아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잘못된 신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구제를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구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제만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 어떤 제례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 더 나아가서 이들이 모든 금식과 기도와 구제와 은밀히 행해야 될 모든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오늘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저는요, 이미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구제 활동을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는지 나는 이 구제를 이웃에게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의 핵심이죠. 오늘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을 법한 이 서기관의 이 질문,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자,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곳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시간차를 두고 가장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보고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도 그를 보았지만 그를 피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개취급하였던 이 사마리아인만큼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여관에 가서 묵고 하룻밤을 같이 묵으면서 그를 돌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아침에 또 여행을 떠날 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혹시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던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실제로 현장에서 듣고 있었던 이 서기관은 지금 망치로 한 대 뚝 얻어맞은 그런 어떤 마음의 감정의 기분일 것입니다. 왜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대표하는 바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율법의 법을 뛰어넘지 못해서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성전의 기구의 일들을 맡아서 청소하고 닦아주고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자, 왜 이들이 그를 돌보지 않았나? 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갔나? 여러분, 그 해답이 어디 있죠? 바로 민수기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지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여러분, 자, 강도 만난 자가 지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피를 흘리고 거반 죽어가는 그런 혼수 상태 속에서 지금 마치 꿈쩍도 않고 지금 들어 누워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혹시 저 사람이 죽어 있으면, 저 사람을 딱 만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 뭘까요? 시체를 만지게 된 자는 부정하게 되리니. 여러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간의 정결 의례를 치르지 않고서는 여러분 모든 직무와 이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순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 사람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떠올랐겠죠. 부정한 자,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는데, 내가 행여나 이 시체를 만지고 내가 도와준다고 건드렸다가 내가 행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큰 일을 망쳐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를 돌아보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를 피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를 향해서 누군가 이 사람을 돌봐주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떠올리며 나에게는 이 제사 드리는 직무가 우선인데, 이런 마음으로 그가 바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안타깝지만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놓쳐버린 것입니까? 사실 율법의 본 정신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율법의 본질인데, 오늘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본질보다도 이 형식의 틀에 얼감매여서 오늘 그 형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진정한 구제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에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은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형식과 모든 것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 없이 형제가 미워하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싫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너희들이 다툰 일이 있다면 그 예물을 두고 가서 사화하라. 그리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제사가 아닌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놓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정신보다 율법적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의 머리를 한 대 땅 때린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는 구제가 진짜 구제냐? 너희들이 구제할 때마다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구제를 들었던 구제의 진정한 정신은 어디 간데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이 구제를 행하면 내가 선행이 쌓이고 구원을 받겠지, 내가 오늘 이 구제를 행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내 체면이 유지될 수 있겠지. 오늘 그런 마음으로 드렸던 이들의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제는 진정한 구제가 아니라 너희의 의를 자랑하는 도구일 뿐이다. 너희가 진짜 이웃을 돌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웃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 내 선행과 공적이 쌓이겠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냐. 오늘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일 아일먼의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일먼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러펜이라는, 펜이냐 제자라는 책을 써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한 교도소를 방문해서 교도소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단상을 내려오는데 여러분, 한 죄수가 자신 앞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수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외국의 죄수들은 다 몸이 좋아요. 그렇죠?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턱수염이 나고 어떤 사람은 빡빡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온몸에 문신이 쫙 있는 그런 죄인이 한 사람 와서 이 카일 아일들만의 목사님에게 꾸깃꾸깃 한 사진을 이렇게 펼쳐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 사진을 아무리 뚫어봤지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사진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이 사진을 보고 드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바로 그 죄수가 자신의 마당에 풀밭으로 보이는 그 풀밭에서 풀을 깎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집 뒤로 넘어서 조그만한 십자가왕과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 7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7년에 사는 동안에 그 아무도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누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나로 교회를 초청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줬더라면 나는 지금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저에게 접촉한 일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 앞마당에 이제 풀이 무성하고 잡초가 무성해서 이제 길가를 뒤덮을 무렵에 교회에서 저에게 한 쪽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집 때문에 이 길가가 이렇게 지저분하니 잔디를 자르세요. 그것 말고는 나에게 한 번도 이 교회가 나에게 접촉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은 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근접했다는 이유로 불편함의 대상이 되었고 오히려 옆에 있다는 이유로 전도의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다른 분류의 이질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 될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교회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대상으로 여러분 여겼던 것은 아닌지, 결국에는 오늘 그 고백이 바로 이 책의 내용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누군가의 끄적거리는 삶의 간증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신 분도 있습니다. 아까는 외국 버전이라면 이번에는 한국 버전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난다. 엄마는 이마에 기독교인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시는 것 같았다. 누구든지 엄마를 만나거나 말 한마디라도 나눴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엄마에게 교회 다니시나 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마는 당신이 크리스천임을 온몸으로 실천하시는 분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는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아버지가 절대로 출석하기를 바라지를 않으셨다. 50년을 같이 사는 동안 엄마는 아버지에게 많이 시달렸다. 그렇다 보니 엄마가 출석하는 교회에 아버지가 나오시면 또 다른 교인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50년을 같이 산 남편을 구원하는 일보다 주일에만 만나는 교인들을 더 걱정하던 우리 엄마의 모습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나의 기우일까라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론 율법의 법과 규칙과 어떤 룰에 막혀서 마치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피해를 줄까라는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정말 사단의 강도 만나서 정말 저만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접촉하지 않고 무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는 외면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 나는지, 우리는 마치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존경과 때로는 우리에게
약간의 불이익이라고도 있을까봐 우리 주변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는 있지 않은지 여러분, 주님은 오늘 동시에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요, 이 서기관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리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설교의 8번째 질문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10장 3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이렇게 질문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대물을 때는요, 내 이웃이 아니라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저 어려움 당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되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요, 누가 내 이웃일까라고 고민하기보다 여러분, 정말로 강도 만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저들의 이웃이 어떻게 되어줄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이웃의 개념의 프레임을 지금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이웃의 범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주 개취급하면서 여겼습니다.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율법교사가 자기 입에서요, 예,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대답하고 있죠. 여러분, 그만큼 이 서기관에게는요, 그의 구제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율법의 안에 있는 그 대상들만이 자신의 구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개 취급을 여기고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혐오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서기관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에 사고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걸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항상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더라도 이웃의 관점을요,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은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의 범주에 두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는 우리가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도 여러분의 이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병원에 퇴원해 보니까 집에 여성가족부에서 뭐가 날라왔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제 전면, 옆면, 뭐 이제 상반신 나오면서, 예, 뭐 어떤 범죄를 행했고 조심하라 그런 거겠죠. 보니까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이제 강간범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여러분의 이웃의 범주에 두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살인자, 사회적 소외와 낙인을 찍힌 자, 때로 우리의 인연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그 선거 때 과열했습니까? 일찍은 사람이 아니다, 일찍 들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축에 있는 사람들은 난 사람으로 생각도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혐오가 가득하고 얼마나 서로 배척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우리와의 모든 관념이 다르고 때로는 우리와의 동질성의 신앙이 아닌 다른 이질감이 있는 대상들, 때로는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레즈비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이웃의 범주로 우리는 과연 생각하고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여전히 그들에게 율법의 법을 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보라고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박해했던 우리의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님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여러분 그들도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나의 관점이 아닌 나의 율법적 관점이 아닌 항상 우리는 정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노라 우리가 정말 사랑 덩어리가 되기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러한 성품이 저는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고 오직 이 사마리아인에게만 있었던 여러분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3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을 돌보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해답은 단 이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쌍히 여겨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요 기름도 포도주도 아깝지 않게 부을 수 있습니다. 여비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돌아와서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의 책이죠. 여러분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다. 진정한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연민이다. 연민은 함께 고통 속에 머물러주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부의 성도들이 충고와 가르침이 아니라 늘 먼저 함께 울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도들의 고통 속에 함께 머물러주는 여러분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꺼낸 이 이름 하나하나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세상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부모님들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출발은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또 여러분 안에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어두움에 헤매는 사람들,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낙인 찍힌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범죄자든 우리의 동질성과 우리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에게 마지막 주님이 남겼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준엄한 주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누구를 바라볼 때마다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얼굴 보니까 불쌍해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웃기지 마시고요, 배 아프니까.
자, 오늘 제가 실리가리 없이 설교했죠?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아유, 당신이 더 불쌍합니다. 시작. 예, 당신이 더 불쌍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몇 주간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이 찬양,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순종하며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이 희생과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진정한 사랑과 본질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율법을 뛰어넘어 형식을 뛰어넘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였어.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자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할렐루야. 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슴 남은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우리의 성김과 구제를 자랑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오늘 율법의 형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율법의 정결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율법의 정신을 이룬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들의 허례의식이 가득한 이 서기관과 율법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구제의 삶을 오늘도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의 자랑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서 행여나 오늘 우리의 이웃의 범주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 덩어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항상 율법, 규칙, 룰을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자존심만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오늘도 사탄의 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웃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이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전도 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정신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임을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레위인들은 결국 율법의 법을 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귀중하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강도 만난 자를 돕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정신이 아님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영적 강도를 만나 아버지를 도망 죽어가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있음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심령과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아버지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8주간 전등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때려 주시옵소서. 주님 때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인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인지, 누가 나의 도움을 받았고 누가 나의 구제의 영역 안에 있는 대상인지를 오늘 우리는 묻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겠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지만 오늘도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정신보다 율법적 성결 유지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율법의 법을 뛰어넘지 못해 하나님 진정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의 범주를 우리에게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협소한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깨트려 주시고 흔들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혐오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고 때로는 우리가 귀찮아 돌아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혐오하고는 그 어떠한 대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도 우리가 돌봐야 될 강도 만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임을, 이웃임을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낙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일지라도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이웃임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도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랑, 오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들고 찾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액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비록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늘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낙심되어지고 아버지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 방황하는, 그리고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쉴만한 물가교회가 되게 하시되 구제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복도 이 제단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누가 내 이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좁은 이웃의 범죄를 깨뜨리고 오늘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정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낙심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탄의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